반갑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혼자 집에서 이제 레위기 말씀 좀 읽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네,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와서 네. 그 레위기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해하기 어렵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익숙치 않은 말씀처럼 느껴져요. 이러한 위기는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 한 방에 그래 이게 이 말씀이지, 깊은 말씀이 여기 안에 있다 막 이렇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저도 목회자인 저도 말씀이 그리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역시 저도 읽으면 읽을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 앞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맛본 자들은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달콤함, 그 주님으로 인한 만족함, 그거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막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요, 레위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세에게 부르셔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읽으면서 레위기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출애굽기의 여정에, 출애굽에 대한 여정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언약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다른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되게 기억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딱 완성해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누가 임재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첫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즉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은혜는 경험했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다 보면 레위기는 성막이라는 단어보다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면 왠지 제사장들, 특별한 계급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회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중을 부르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은혜를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마치 나를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오만한 태도를 많이 가져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생명력 없이 자꾸 종교적 활동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적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연하다, 이 생각을요 먼저 가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죄의 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속물 되어 주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은혜를요 너무나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 채 자꾸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변질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제발 돌이키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어요.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요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어떤 경험을 한 건가요? 광야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비참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나요? 광야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 너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깨닫게 해봐, 깨우쳐봐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다시 주와 함께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회개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마주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더 나아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돼요. 죽음과 같이 황량한 그곳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신비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 광야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저자인 폴라 구더는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광야는 이질적인 동시에 친숙한 곳이며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광야는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가 외면했던 연약함을 직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폴라 구더의 말처럼 광야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우리 내면의 실존을 보게 하는 곳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마주하게 되냐면, 먼저 우리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점차 마음은 힘들어지고 공허해집니다.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떻게 되죠?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든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 삶은 점점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삶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다면 한편으로 광야는 어떤 시간이 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힘겨운 분투를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 말씀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 앞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만지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처럼 느껴지지만 그 광야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셨지.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지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어쩌면 죽음이 가득한 곳처럼 칠흑같이 어둠이,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신비의 생명의 신비,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것이니라. 네. 주님은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준비되는 과정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먼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문맥은요, 8장 27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더 물으시죠. 한 가지 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이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조금 이제 와 닿으시나요? 즉, 이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로마의 황제를 위해 헤롯 빌립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즉, 지금 헤롯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황제가 우상처럼 숭배가 되어지고 황제의 통치 논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즉, 황제를 위해 지어진 도시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를 황제로 섬기면서 로마 황제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베드로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바로 여기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의 방법과 가치에 의해서 사람도 훈련되어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 공동체와 조직도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우리 안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이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식과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가치대로, 원하는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냥 세상 모습처럼 살아가봐? 유혹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버려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세상에 타협해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아지고 또 세상의 법칙에 순응했던 우리의 모습을요, 돌이켜서 우리를 일깨우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의 옛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진 세상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면서 주의 나라를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여 겸손히 주님을 따르도록 준비시켜주는 귀한 훈련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두렵고 어렵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황량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가장 외로워 보이지만 우리와 연합해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 양면성을 지닌 곳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장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이제 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때문에 조금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함께 그 짐을 감당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또 나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말씀 앞에 그래도 서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려운 시간 잘 극복할 수 있고 함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제 호기로운 생각을 갖고 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을까요? 지치더라고요. 에이씨, 내가 왜 여기 같이 짐을 지겠다고 해서 이러는지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환경과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도 부려보고, 하나님이 왜 이 문제 같이 짐을 지고 있는데 해결도 안 해주십니까? 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안 하던 감정 표출도 하나님한테 하면서 막 애썼는데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도망치고 피하고 싶었지만 제가 막 너무 안 되겠다 막 좌절하고 있을 때에 제가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광야, 내 삶이 광야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제 실존을 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감정 컨트롤 잘 못하고 여전히 막 사람들한테 막 찌르고 하는 제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뢰한다고 고백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제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한 것이죠. 이러한 제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제 안에 또 찾아오셔서 또 만나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 좌절했던 제 고개를 떨구었던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광야에서 저랑 함께 해주신다는 제가 배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고 있던 그 사람과 주님이 여전히 그 사람과도 함께 해주시고 계심을 제가 느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그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광야 가운데 주님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또 나의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그 어려움, 아픈 문제에 내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짐을 감당해야겠구나. 왜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법을 조금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광야가 두렵고 힘들지만 도망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저와 그 광야의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들과 함께 해보려고 좀 애쓰려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함몰되었던 삶을 좀 돌이키게 하셔서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요. 더 나아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깨어진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떻게 했죠? 자기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는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네,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라고 했을 때, 근데 마지막 3번째 물으셨을 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의 대답에 근심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저는요, 베드로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그는 광야에서 자신의 실존을 경험했고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빚어지고 계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겠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 베드로의 삶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온 삶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목숨을, 온 삶을 들여 살리셨던 그 귀한 생명인 자신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일,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제자의 삶은요, 이런 삶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무언가 잘해보겠다, 내 힘으로 무언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이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호기롭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그토록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살리고 싶었던 그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귀한 양들을 이제는 네가 함께
돌봐주어라. 이 깨어진 세상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우리 이 길을 걷자. 어쩌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광야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